제일 먼저 우리 하실 분 우리 김인현 우리 선생님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저번 주에 묵상 제대로 못해서 저번 주랑 같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저번 주 거랑 쭉 읽어보는데 제일 눈에 들어온 게 소망이라는 말이 이번 주에 정말 많더라고요. 저번 주부터 이번 주까지. 근데 제가 막 믿음, 소망, 사랑이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런 말씀도 있는 것처럼 믿음의 중요성도 알고 사랑의 중요성도 아는데 소망에 대해서 약간 뭐랄게 되지 믿음이나 사랑만큼 중요하지 않은 거 그리고 또 뭐에 대한 소망 약간 이런 궁금함이 있었는데 15장 이제 4절에서 5절 6절 보면 소망이 그때 밑에 보니까 하나님과 뜻이 같아서 하나님과 한 마음과 한 입으로 그 영광을 돌리는 거 이게 소망이다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사람 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는 믿음과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소망 이게 약간 한 사이클처럼 같이 돌아가는 거구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 그리고 거기 4절에 무엇이든지 우리 교훈을 위해서 성경이 기록됐고 성경의 위로로 그리고 인내로 소망을 계속 가지게 한다고 적혀 있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되게 위로를 받았던 게 하나님 말씀을 정말 따라가고 싶은 소망은 있지만 이게 저희 모습을 보면 항상 저는 좀 한심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저는 이번에 시편 51편 보면서 굉장히 많은 위로를 받았거든요. 그 매일 하나님을 따라간다면 다윗도 이렇게 실수를 할 때가 있는데 그런 위로를 가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리고 이제 13절에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고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면 성령의 능력이 넘쳐야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면서 그리고 이제 저희가 국가의 영광을 돌리려면 올림픽 선수들은 금메달을 따고 학자들은 노벨상을 받고 정말 힘든 일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그냥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들여서 내 일상생활에서 행동하는 거 이게 어찌 보면 너무 차이도 심한데 겨우 이걸로 영광을 받으신다고 이렇게 되게 너무 사소하지만 뭐라 해야 되지? 이걸 제가 할 수 있는 걸 내려주신 게 감사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정리가 안 된 것 같죠? 시간이 없어요. 목사님 녹화했어요. 녹화했습니다. 좋아요. 잘했어요. 우리가 이 사람들이 그 기본이 엄청나게 중요한 걸 최근에 성령님이 우리한테 알려주시는데 우리가 기본이 아주 중요하다. 기본이 중요하다. 그래 영적 세계에서도 요 기본만 지키면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기본만 지키면 하나님이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를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의 말을 하도록 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시거든요. 그게 이제 영광 돌리는 거죠. 우리가 우리 믿음, 소망, 사랑에서 소망이 진짜 우리 김인현 선생님 말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들한테 우리가 어떤 세상의 어떤 환란이라든지 고난이라든지 이런 환경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들한테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자들은. 소망이 있으면은 이 태풍이 몰아쳐도 딱 견고합니다. 왜? 끝을 알기 때문에. 지금 내가 질병이 걸려서 아파요. 아프지만은 그런데 소망이 있는 자들은 질병이 낫는다는 것을 알아버리는 거예요. 어떤 경로를 거치긴 하지만 내가 모르는 어떤 경로를 거치기는 하겠지만은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이 이걸 낫게 하신다 하는 소망. 그 옛날에 다윗이 그 20년간 도망자 생활을 할 때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기름 부으심에 왕의 기름 부으심. 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소망 그것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살하죠. 못 살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소망이 우리를 견고하게 한다. 마치
영혼의 닭과도 같은 거예요. 아멘. 태풍이 불어도 배가 안 떠내려가는 이런 닭과도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 우리한테 소망이 넘치게 되면 지금 막 내 앞에서 엄청난 환란이 몰아쳐도 내 속이 평안한 거예요. 내 속이 평안하게 되면은 이 평안이 나한테서 나가가지고 환경을 다 잡아먹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대부분 우리가 이제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혼으로 살아가요. 내 생각으로 다 살아가요. 가만히 우리들의 삶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 혼의 생각으로 모든 걸 다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지 말고 이제부터 앞으로 행동을 속에서부터 나오는 영의 생각으로 살아간다. 이게 기본을 우리가 영의 기본을 지킨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기본 그것만 하게 되면은 영의 말을 하면서 이 영이 주는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견고한 자가 되는 거죠. 이게 최고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영광 돌리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무슨 노벨상을 받는 거 학자들 노벨상 받기 힘들지만은 그 자기 영광이죠. 이런 그 선수들은 올림픽 받는 국가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데 자기한테도 영광이 되죠. 근데 우리는 우리 김민현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표출시키기만 하면 된다. 아멘. 네, 좋아요. 우리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명자 집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 18절에 그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이 저한테 좀 이번 목사에서는 좀 각 들어온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제가 이제 그 수요일 말씀 전날 그 본문 말씀이 디모데 후서인데 거기 3장 16절에 보면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면 점점 나아가나니 이 말씀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말씀과 함께 내가 하는 모든 그 언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진짜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것만을 말해야지 되겠구나. 그거를 좀 더 깊이 깨닫게 되었고요. 왜냐하면 그 망령되고 헛된 말은 나를 경건하지 않은 곳에 자꾸 나아가게 한다고 이 말씀과 함께 딱 매치되면서 진짜 영의 말만 해야 되겠구나. 그거를 좀 깊이 깨달았습니다. 좋아요. 우리 영의 말, 우리 사실 영의 말만 하는 게 굉장히 힘들죠. 경건의 훈련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말 안 하는 거. 사도 바울요 얘기하는 게 이게 나한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만 내가 말하고 싶다. 그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한다. 그래 우리가 막 우리의 열정이 있잖아요. 우리의 혼적인 열정, 혼적인 이 막 열망, 그거는 왜 베드로가 주님 제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그 너 오늘 저녁에 나 3번 부인한다 다 굴기 전에 바로 얘기해 버리잖아요. 혼의 열정은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백날 말하고 백날 뭐 해도 그거는 껍데기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들도 막 열정적으로 말하고 뭐하고 해 다 껍데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씨가 있는 말, 이 영의 말을 우리가 하자. 영의 말 하려고 그러면은 말씀이 내 속에서부터 솟아나야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어요. 제가 해보니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예, 좋아요. 아주 간단하고 좋습니다. 이게 씨가 있는 말 합시다 우리가. 아멘. 예, 그러면은요, 진짜 씨가 있는 말을 하잖아요. 기도하면은 딱 응답이 되고요. 말을 하게 되면은 말이 사람들의 심령 속으로 치고 들어가요. 뚫고 들어가요. 아멘. 그건 그 사람들이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은 그 말씀을 그 사람들이 딱 받아가지고
요걸 지킬 줄 알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못 지켜요. 이게 왜 제가 이렇게 딱 그 말씀을 했을 때 배터리 충전되는 것처럼 충전되잖아요. 충전이 딱 되면은 스스로 제너레이터 돌려가지고 이제 배터리 충전이 점프 케이블처럼 배터리 충전이 됐으니까 스스로 돌려가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좋은데 조금 있다가 방전돼 버려요. 방전이 돼가지고 똑같이 가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제가 기도를 이렇게 막 해주잖아요. 해주면은 한 하루 이틀 좋아요. 하루 이틀 좋다가 다시 돌아가 버리는 거. 이게 요게 이제 가장 문제인데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내가 그 이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기도의 위력도 우리가 안수기도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이게 위력을 발휘하려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왜 옛날에 그 펌프에 마중물 주는 것처럼 이렇게 딱 주는 거거든요. 이게 시동 거는 거. 예, 시동 걸면은 내가 스스로 안 꺼지게 달려야죠. 자꾸 휘발유 떨어지고 이러면은 안 가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런 것처럼 내 스스로를 가꾸시는 거, 평소에 가꾸시는 게 최고다 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장석원 권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좀 어려웠고 힘들었어요, 목사님. 아, 어려웠어요? 저도 어려워요. 저도 진짜 어려워요. 저도 주일 말씀 전하려고 그러면 몇 번을 읽어야 돼요. 다른 거는 또 그냥 하던데 묵상 말씀도 어려웠어요. 네. 제가 16달에서 네. 이방인의 제물을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요. 너무나 잘 아시는 건데 이방인인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되기 때문에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제물이 되었을 때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고 자신이 제물이 되어 사는 것이 아니면 옛사람이 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십자가를 질 때 나를 따를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제물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제물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없다고 없고 혼의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가 나타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혼자들이 죽었을 때 영이 대신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우리 좋습니다. 우리 죽었다는 것, 그 저기 그 사도 바울은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종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걸 뭘로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슬레이브라고 얘기해요. 영어로 슬레이브, 종.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 위하여,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 위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슬레이브라는 것은 자기 의지가 하나도 없다는 거거든요. 이게 보통 우리가 서번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슬레이브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 의지가 하나도 없다. 자기 의지가 하나도 없다. 나는 제물이다. 그 말이에요. 이 바쳐진 제물이다. 제물로서 제물이 무슨 자기 막 일어서 가지고 자기 의견을 발표하겠어요. 제단에 바쳐진 제물이 벌떡 일어나 가지고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얼마나 웃기겠는가. 그래 우리가 산 제물이고 사도 바울은 이제 제사장은 제물 바치는 사람을 제사장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구약 성전에서 제물을 갖다가 제단에 갖다 놓고 불태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제사장인데 사도 바울은 이제 영적 제사장, 복음의 제사장이 영적 제사장인데 영적 제사장이 되어 가지고 이방인들을 잡아다가 제단에다 갖다 놓는, 그래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데려와서 제단 위에 올려놓는 거룩한 자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윤내옥 권사님. 저는 저기 16절에요.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학교 와서 이방 제의를 드는 것, 저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이것이 결국 우리와 똑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우리는 이런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먼저 받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왕 같은 제사장의 의무를 사도 바울이 자기의 직분을 주시었고 이방인을 제물로 드렸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자랑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은 그것인데 그것은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말과 행위와 표적과 기사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지 자기가 자기를 통해서 성령께서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주일 말씀에 그 말씀을 하셨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타치하면 내가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 그 말씀을 제가 듣고서 이 말씀을 같이 이렇게 그냥 오버랩이 됐다 보니까 이 말씀을 이제 같이 이렇게 됐고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으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한다는 말씀.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우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 예수님과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이렇게 만지고 그분을 의지하고 나갈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씨가 우리 마음에 떨어져서 우리 영이 이제 살려주는 영으로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려주는 영으로 거듭나게 돼서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을 삼켜버린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살려주는 영은 우리에게 죽음이 있을 수 없다고 목사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아 그렇구나. 나의 정체성은 살려준 영이다. 나는 영이다. 살려준 영이지 나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좋아요. 이제 본능적으로 이것이 내가 흘러나오도록 내 죽은 옛사람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내가 이제 살려주는 먼저 지금 저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내가 살려준 영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혼과 육체가 근데 그것은 내가 할 수가 도저히 없다는 것이죠. 근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 했으니 말이 영이래 영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그 영의 능력이 우리를 영을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영을 통해서 혼과 육체까지 살려준 영이 지배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을 이제 우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을 날마다 봐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더 많이 이렇게 지금 보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할 때 깨닫는 거 그거예요. 말씀을 정말 능력이 있고 말씀밖에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할 일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주님의 일을 한다고 뭐 어디 나가서 뭘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나 자신이 정말 주님을 채워줘야 되는구나. 그것을 이제 많이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내 혼과 육체를 지배하게 되면 내 입이 그냥 주님의 말이 나온다는 거죠. 내 힘으로 다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여기서 그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 능력이 우리에게도 그런 똑같은 능력이 임한다는 것을 저는 이제 깨달았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나를 위해서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죽어가는 정말 나에게 주신 그 은혜는 죽은 영혼들에게 그 생명을 왜냐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한테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그 생명을 내가 이렇게 줄 수 있게 되는 거지 내 힘으로는 도저히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참 이거 진짜 이 일을 내가 잘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정말 기도도 많이 해야 되겠고 더 하나님께 내가 더 가까이 나가야 되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것을 이번 이 말씀을 통해 제가 더 많이 깨닫게 됐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아멘. 우리 아주 윤대학 권사님은 우리 말씀 여기서 나가는 거 전부 다 듣는 것 같아요. 다 이야기를 다 전부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최근에 이 하나님이 한 케이스 붙여줘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청년이 있는데 귀신이 한 드러난 것만 해도 나한테 정체를 드러낸 것만 해도 한 4마리 5마리 정도인데 얘네들이 그 지지난번에 기도할 때는 나한테 막 빌고 비는 거예요. 이게 날 좀 살려달라고.
이게 목사님 날 좀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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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은 얘가 자꾸 성경을 보니까 이제 성경을 보기 시작했거든. 그 청년이 성경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막 죽겠는 거예요. 이게 귀신이 그 속에서 막 죽겠다고 소리치면서 제발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얘가 성경 좀 못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야, 이 바보야. 내가 지금 성경 보게 하는 사람인데 내가 성경 못 보게 하겠냐. 그러니까 그 성경을 보니까 뜨거워 가지고 죽는 거죠. 이게 깨달은 말씀이 들어가면은 죽음이거든요. 귀신들은 영적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게 경의 말씀,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이 딱 떨어지게 되면은 그냥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귀신들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영의 말을, 영이 깨달아주는 요 말을 내 입술을 통해서 하게 되면 엄청난 성령의 검이 돼가지고 영의 세계를 평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집중을 해가지고 영들의 세계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들의 삶은 다 혼하고 육의 삶인데 거기 빠져 있지 말고 영들의 세계 속에 들어가서 영의 생각이 나한테 와서 그 생각대로 내가 행동하는 사람들도 이제 그렇게 쳐다보라는 거예요. 영의 시각으로. 그렇게 되면은 그냥 내가 말을 했는데 돼버리는 이런 막 능력의 삶이 펼쳐지게 되고 옆에 사람들이 때가 되면 그런 걸 감지를 막 하게 되죠. 이게 실제적인 믿음 생활이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최선승 권사님. 권사님 그거 푸세요. 우리 음성 푸세요. 네. 저는 이게 10절부터 이제 13절까지는 까지의 그 아와 또 14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근데 10절부터 13절까지의 이제 내용 이제 묵상을 할 때 8절에 이제 가지고 희귀양만이 풀어지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 8절에 뭐를 가지고 풀어지냐면 할례의 추종자 이 말씀 그 8절에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견고하게 하시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는 건데 그리스도께서 추종자가 되셨다는 건데 그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이제 그 추종자가 그럼 할례의 추종자가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동안의 언약을 통해서 이제 할례를 하게 했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할례의 마침표를 찍는 그 참 할례를 하시는 십자가에서 그거를 이제 그거를 통해서 이제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 약속을 성취하시게 됐다는 그랬기 때문에 약속을 조상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견고하게 했다, 이루었다라는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그렇게 이제 그 약속이 그러면 무엇인가? 내시가 이제 세 가지 약속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그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고 모든 민족이 너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씨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 모셔서 이제 그렇게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면서 우리의 그 본질 그 본질을 이제 바꿔 주시는 이제 죄의 그 본질이 이제 거룩한 본질로 바꿔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로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본체가 바뀌어졌기 때문에 이제 10절부터 이제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성취되려고 합니다. 열방들아 주의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열방들아 주의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하기 위해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을 택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이방의 사도로 불렀다. 열방들이 주의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이제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이방인들에게 이제 그 이방인들을 아까 목사님이 피드백하신 것처럼 제물로 이제 드리기 위해서 나를 이제 쓰셨다,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11절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12절은 이사야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오실 어디에 뿌리로 오실 거냐, 이새의 뿌리로 올 거다라는 예언을 성취한 것이고, 그래서 이제 13절은 소망을 얘기하시는데 그 소망이 이제 저는 이제 이 소망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는데, 기쁨과 평강이 우리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소망이 넘치기를 원한다. 그 소망이 이제 12제 이 소망이 얼마만큼 넘쳤길래 이제 넘쳤으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두 번의 죽음을 죽었다가 살아난 거죠. 그럴 정도 돌로 맞고 태작으로 맞았다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또 12제자들이 그 순교를 하면서도 그 순교를 이제 영광, 자신들의 그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들의 그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런 정도의 기쁨과 평강으로 이 하나님의 주신 소망을 이루었다라고 저는 이제 연결이 됐고요. 이제 이번 주에 그렇게 하면서 이제 묵상이 된 게 이제 베드로전서의 19절부터 2장 19절부터 20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아름답다라는 그 말씀이 계속 이제 묵상 마음속에 이제 그게 은혜가 되면서 한 주간 있고 그것이 연결이 됐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도 이렇게 부당하게 고난을 받으셨을 때 맞대어 욕하지 않고 고난을 당하셔도 맞대어 위협하지 않으시면서 이 악을 선으로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이제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그렇게 사도 바울의 제자들도 그렇게 악을 선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이루셨던 것처럼 이제 그거를 묵상을 할 때 이제 그러면서 월요일 날 새벽에 항상 저는 이제 목사님 말씀 듣기 전에 제가 이제 그 목사님 말씀 그 본문 그거를 한번 쭉 읽어요. 새벽 말씀을 쭉 한번 읽는데 그날 읽을 때 이제 읽고 나서 이제 그날은 박희영 집사님의 중보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됐어요.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중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는 이렇게 그 말씀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얼마나 그동안 많이 들었지만 그날 아침에는 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말씀이 완전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나 뜨거워서 용광로처럼 그런 뜨거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모든 죄와 저주, 무질서 뭐 이런 혼과 육에 나타나는 이런 것들을 녹여버릴 수 있겠구나 이런 믿음이 이제 이렇게 올라오면서 그 믿음으로 이제 중보하게 되더라고요. 중보하게 되면서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서는 정말 이상하다. 아니 그동안에는 그 어떤 사람 이렇게 그 어떤 분들한테 그 아파서 이제 중복이 돌아 할 때는 그냥 그분의 그 질병에 관해서만 기도를 했었는데 이번에 오늘은 어떻게 그 말씀이 이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돕는다는 이 말씀이 너무나 그렇게 용광로처럼 그 하나 예수님의 사랑이 뜨겁게 느껴지면서 이 사랑으로 이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 사랑을 알고 내가 이 사랑을 의지하면 이 모든 무질서 우리 몸에 있는 모든 무질서가 깨끗이 사라지겠구나 이런 믿음이 오면서 그런 중보가 됐던 게 좀 처음으로 경험하는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랑을 허다한 죄를 돕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중보가 됐던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하겠습니다. 아멘. 그 특이하고 좋은 경험을 우리가 하셨습니다. 전반부에 우리 얘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할례 추종자가 됐다. 예수 그리스도가 할례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증표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네. 약속이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네 씨로 말미암아 네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다. 네 씨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 마귀를 이긴다는 거죠. 이제 대적이 마귀인데 마귀를 이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약속이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그래 요게 나온 열방들아 기뻐하라. 이 열방들 이방인들 아닙니까?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라. 이방인들 아닙니까?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한 사람들, 이방인들 다스리기 위해서 나온다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런 부분들 얘기하셨는데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기쁨의 세계 속으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또 그 사랑은 허다한 죄를 듣는다는 특이한 경험을 말씀을 읽을 때 한 것은 본래 사람이 그 본체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표출을 해가지고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데 표출을 시키라고 이웃을 만든 거예요. 이 하와를 만들어 가지고 아들 딸을 놓게 해가지고 쭉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옆에 사람한테 주도록 그때의 나의 혼과 나의 육체가 가장 행복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용도로 혼과 육체가 만들어진 거예요. 영을 반영하기 위한 혼과 육체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혼과 육체는 그래서 영을 반영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영의 세계. 그 영의 세계를 반영하기 위해서 혼이 생각하고 육체가 행동하고 육체가 입술로 말하고 하는 게 이게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데 이제 그 속이 이게 마귀의 것이 들어와 가지고 타락을 하니까 혼과 육체도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쁜 짓을 자꾸 시키니까. 내가 나쁜 짓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나쁜 짓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 상관이 내가 직장에 들어갔는데 자꾸 나쁜 짓을 시켜보세요. 이게 얼마나 힘들겠는가. 이게 야 너 저거 가서 요즘 거짓말로 보고 해라. 뭐 해라 해보세요. 그런 것처럼 내 속에서 이게 자꾸 거짓말로 뭘 하라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죽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그 본래대로 못 사는 거예요. 이게 본래대로 못 산다. 그래 여러분들 이 시대에도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게 사랑을 우리가 받으면은 내 속에 있는 죄가 다 덮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기본이 중요하다는 게 내가 사랑받을 땐 사랑을 받고 사랑을 줄 땐 사랑을 주는 요 원활한 통로. 그 남편도 내가 사랑을 하고 남편을 사랑을 주고 요 관계가 돼야 되는데 그 문제가 생겨가지고
아 내가 저것 때문에 내가 죽겠다 이렇게 돼버리면 내 혼과 육체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힘들어요 그때는. 아멘, 아멘. 본래는 부부간에도 사랑을 주고 받는 게 그 부부간의 관계인데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 막 우리는 요렇게 기본적인 요렇게 될 때 우리 육체가 가장 이게 잘 돌아가요. 병이 안 생겨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병이 생겨요. 제가 가만히 기도를 해줘 보면은 다 그런 데서 나타나요. 이게 뭔가 좀 결핍이 되어 가지고 있고 막 관계가 안 좋고 막 관계가 막 엉망진창이에요. 이게 저 실타래처럼 꼬인 적을 어떻게 해결할까? 그러니 내 몸은 그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죠. 내 몸은 힘든 거예요. 내 혼도 힘들고 그 고민하고 내 몸이 힘드니까 안 좋은 분비물이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우리 몸은요 하루에도 암세포가 여러 수백만 개가 솟아나요. 암세포가 솟아나지만 우리의 면역 체계가 쫙 내려가가지고 다 잡아먹어버립니다. 아멘. 예, 그래서 걔네들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랑해야 될 때 사랑 안 하고 사랑 줘야 될 때 사랑을 못 주고 이렇게 돼버리면 사랑 받아야 되는데 사랑을 못 받고 이렇게 되면은 암세포가 이렇게 쭉 살아나는데 이거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될 때 그 발병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이런 원리들을 잘 아시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왜 원수 맺는 거 이런 걸 하나님이 가장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다 그렇게 돼 있다. 그래 이 사랑은 거대한 죄를 다 잡아먹어 버리는 거예요. 다 잡아먹고 사람들의 죄도 막 우리가 옆에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의 죄도 잡아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사랑을 주니까 그 사람이 좋잖아요. 기분이 좋으면은 그것도 그냥 녹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권사님이 이제 경험한 게 이제 그런 취지입니다. 허난죄를 덮는다는 그거를 기도했다 했잖아요. 그날 새벽에 그 하고 나서 목사님 말씀 들었는데 목사님께서도 그날 설교를 그걸로 가지고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렇게 그거를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예, 우리는 사랑을 받고 받아야 받고 또 사랑을 줘야만이 된다라는 그 말씀을 하신 날이시거든요. 맞아요. 이제 그 중보기도 할 때 그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 박혜영 집사 우리 교회에서 정통 우리 대구 아름다운 교회에 우리 가장 오래 있었던 집사님인데 진짜 수요일 말씀 박혜영 집사님 수요일 말씀 증거하는 거 보세요. 막 이 영의 말을 그냥 묵상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영의 말을 이 최고로 잘 전하시는 분인데 지금 이제 아마 훈련 기간 시작된 것 같아요. 하나님이 훈련하기 시작하는데 그 권사님이 그 중보기도를 할 때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은 이미 이제 그 지금 아픈 질병은 끝났어요. 이제 몸에 마비되는 증상이 온다고 하는데 전에 주일날 여기서 우리가 같이 언제입니까 그 듣고 주일날 기도를 해줬는데 연락증 여인 다음에 그래서 저녁에 여기 딱 없어지는 이게 감각이 다시 돌아오는 게 있었는데 다시 또 시작이 됐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사인을 준 거거든요. 나섰다는 사인을 줬는데 이제 악한 것들이 다시 공격을 해오는 거죠. 그걸 이제 사랑으로 잡아 먹어버리라. 하나님 사랑으로 잡아 먹어버리면은 없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윤서진 권사님. 네. 저는 이번 주에요 15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내가 이렇게 담대해진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동동 떴어요. 정말 너무 멋있다. 역시 바울이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들면서 보통은 우리 이게 참 기독교에서만 나올 수 있는 이런 말인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누구 정말 멋있다 할 때는 뭐 예를 들어 그 사람 굉장히 정신력이 막 강하다, 식스팩 있다, 멘탈 관리를 잘한다. 그럴 때 보통 이 사람 멋지다고 하잖아요. 근데 바울이
내가 오로지 잠들 수 있는 거는 내 멘탈 때문이 아니라 음. 은혜 때문이다. 네. 하는데 그 구절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은혜가 내게 속하나 내가 약할 때 강합니다. 그 고린도전서 12장 구절 있잖아요. 내 생각나면서 이때 바울이 정말 은혜 때문에 자기가 담대하다는 거는 그만큼 자기가 약하게 하나님한테 매달리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를 이제 좀 이번 주에 떠올려봤어요. 제가 굉장히 음악하면서 숱하게 이제 뭐가 될 듯 하다가 안 되고 제 이제 디스크가 있으니까 디스크가 이게 있으면 이제 디스크 때문에 겁이 나니까 이 자세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딱 릴렉스가 돼야 되는데 목이 아프니까 이제 이 뭐가 하나 삐끗하면서 목하고 발로 관련된 턱이 이제 약해져요. 턱이 아파요. 턱이 아프면서 턱이 아프면 어떻게 이 귀까지 약해지면서 이제 제일 중요한 기관이 이제 목, 턱, 귀가 이제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의사가 뭐 아끼는 거 뭐고 햄버거도 먹지 말라고 해서 제가 아끼지 말라고 했을 때 괜찮은데 햄버거 먹지 말라고 해서 괜찮고 운전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좀 떠올렸어요, 저를. 그래서 벌써 교양학단 그만두고 한 10년 넘어가고. 근데 제가 혹시 가을만 되면 가을 병이 있어요. 가을 바람 싹 불면 마음이 빵빵 나면서 아직도 음악하는 친구들 이제 한 번씩 연주하잖아요. 다녀오면 진짜 시름시름 들어 누워요. 제가 최근에도 그랬거든요. 그날 제가 주말에도 목사님 제가 들어 누워서 뻗어가지고 오늘 축복합니다 한 게 또 그런 일이 한 번 있는데 다녀오면 그냥 뭐 질투 이런 그런 감정이 이제 다 너무 지나고 그냥 알아눕는 거예요 제가. 근데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 인생이 정말 왜 이런가. 매번 그랬는데 제가 이번 주에 딱 이 구절을 읽으면서 너무 제가 감사한 거예요. 그 디스크가 있었던 거, 가을병이 났던 거. 내가 이게 있으니까 예수님을 붙잡았구나. 제가 이제 그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것 때문에 살았다. 좋아요. 너무 감사한 게 참 진짜 우리가 믿음이 생기면서 저는 좋은 게 강한 척하지 않아도 되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맞아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사실 자기 약점을 감춰야 되잖아요. 왜냐면 약점 때문에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 안에 들어오니까 약한 거를 감추지 않아도 되고 그렇죠. 심지어 사실 부모님 앞에서 제가 좀 약점을 감출 때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만 나오면 정말 너무 자유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음악을 못한 그 20몇 년 동안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정말 난생 처음으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음악을 못하고 살았던 게 너무 감사. 내가 이것 때문에 살았다. 맞아요. 그래서 바울의 이 고백이 정말 너무 멋있어요. 15절 때인데 사실 다른 구절을 이해도 안 되긴 하지만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이번 주 15절 구절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좋아요, 권사님. 권사님, 윤소진 권사님 축하드립니다. 윤소진 권사님이 왜 위장병이 나고 이런 거 좀 이해를 할 것 같으네요. 내가 그 바이올린 너무 잘하고 했는데 교향악단 있었어요? 벌써 25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잠깐. 젊었을 때 그 음악 이제 이게 목 디스크로 음악을 못 한다고 생각을 하면 힘들잖아요. 그래 내 친구들 그거 가가지고 그 교향악단에서 뭐 하고 이런 거 보면은 뭐 이게 비교가 돼가지고 엄청 힘들었겠죠. 너무 제가 초라한 거죠. 그러니까 너무 작아져가지고 이거 맡고 있으니까. 너무 작아져가지고 이게 옛날에 우리 사모님이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 같이 만나가지고 가서 이제 보면은 그 다른 와이프들은 막 미국에서 박사학위도 해가지고 막 학위 받아가지고 교수 되고 뭐 하고 막 이러니까 갑자기 집에 오게 되면은 토플 책을 막 한 일주일 동안 공부를 해요. 나도 공부하겠다고 일주일 동안 막 공부하는 그런 심정 그거 있잖아요. 그거 갔다 오면은 이게 이제 그런 것들이 몸에 굉장히 무리를 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요거 깨달으신 것은 요게 내 약점이었구나.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주님을 만나가지고 이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길이 생겼구나. 이렇게 감사를 해버리면은 지금까지 내가 있었던 그 안 좋은 것들 그것 때문에 나한테 일어났었던 위장병이라든지 스트레스로 인해 생겼던 이런 것들이 싹 녹아버릴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 디스크도 이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아멘. 이 스트레스를 통해 목 디스크예요. 목 디스크. 예? 목 디스크예요. 목 디스크. 그렇죠.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윤소진 권사님, 목 뒤에다가 손 좀 대보세요. 이게 윤소진 권사님, 정말 그 연약함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여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는데 이후로부터는 목 디스크, 그 다음에 또 위장병, 이거 싹 날아가 버리게 하시옵소서. 아멘.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이제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이제 스스로 이 연약함 때문에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게 됐구나. 그래서 너무 감사하는 고백을 했사오니 이제 그동안에 요거 잡고 있었던, 몸을 잡고 있었던 그 병마, 목 디스크를 일으키는 그 병마, 위장병을 일으키는 병마 완전히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떠나갔습니다. 아멘. 알겠어요. 이게 왜 아프지? 이해합니다. 이게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사모님도 그때 제가 다 이해했어요. 이게 그 다음부터 그 모임 가지 말자. 그래서 그런 것들. 어쨌든 그것 때문에 내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붙잡는 거죠. 우리가 뭐 부족한 게 없으면 뭐하러 하나님 믿으러 나왔겠어요. 우리 다 모두가 다 부족한 게 있어가지고 내 참 주님 아니면 못 살겠습니다. 그랬고 나온 거죠. 좋아요. 오늘 너무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황정희 집사님.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소망을 두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서 소망을 충만하게 차고 넘치게 주시는 분은 성령의 능력이구나. 그거를 이제 제가 우리 애를 보면서도 그렇고요. 우리 이제 둘째가 별로 소망이 없이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한테 주어진 환경이 어떤 또래의 친구들하고 비교하면 좀 안 좋을 수 있지만 또 어떤 애들한테 비교하면 또 좋은 환경일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자기한테는 감사도 또 뭔가 이렇게 미래에 대한 꿈도 이런 게 이제 없는 거를 봐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제가 저번에 얘기했던 그 자해했던 애 예은이라고, 걔를 이제 오랜만에 이제 통화가 돼서 마침 제가 있는 근처에 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연락이 됐는데 걔도 보면은 환경이 정말 제가 이제 그 19살 이렇게 하면 정말 꿈 많은 소녀의 그런 좋은 환경인데, 그리고 참 애가 피부도 뽀얗고 이쁘고 이런데 걔도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런 걸 보면 이제 제가 이제 사실은 제가 걔한테 뭔가 시간을 쓰고 했는 부분이, 제 아들은 내 아들이니까 끈을 이제 놓지 않고 제가 기도하는 것도 있고 계속해서 이제 제가 뭐 의지적으로 하는 거가 없는데, 이 예은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너무 버거운 거예요. 저한테는 하나님 저한테 이제 맡겨주신 거는 느끼겠는데 제가 거기에 버거운 게 있어요, 사실. 그래서 연락이 됐을 때도 잠깐 고민되는 거예요. 얘를 잠깐 만나야 될 시점인 것 같은데 저는 별로 걔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의 의지를 들여서 이제 만났어요. 만나서 이제 같이 밥 먹고 얘기를 나누고 하는데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직은
충분하지 않은 거를 대화하면서 좀 느끼겠어요. 뭔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얘한테는 그냥 잔소리로 느껴질 것 같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진짜 환경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소망이 없고 미래가 없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환경하고 상관없이 정말 본인 스스로를 되게 절망적으로 느낄 수 있구나. 그런데 그거를 이제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그게 가능하다라는 그 생각이 들면서 오늘 이제 헤어지고 오면서 생각이 제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는 아닌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 외에는 제 선에서는 기도하는 거 이상의 거는 지나치다. 예, 그거가 이제 느껴지면서 예전에 이제 저희 엄마 아빠에 대한 이제 불신자셨을 때 그때도 제가 오랜 시간 기도를 했는데 제가 정말 이렇게 암담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저에 의해서 전도된 게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전도돼서 아빠도 이제 믿고 돌아가셨고 엄마도 믿음이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교회 다니시면서 말씀을 계속 사모하는 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느꼈을 때 제가 내 선에서 할 수 있는 거 기도하는 거 외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목사님 말씀하시는 그 경지, 그러니까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내 입으로 나오는 것이 상대방에게 하나님의 그 어떤 그 이제 권위가 느껴지는 그거는 이제 제 수준이 보이는 거죠. 예, 오늘 이제 헤어지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속 우리 집사님이 그 하나님 말씀 묵상을 하고 또 예언이라 그랬어요. 예언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은 성령님이 어떻게 해야 될지 길을 알려줄 거예요. 애 이름을 부르면서 계속 기도를 하고 이러면은 만날 때 지혜를 주십니다. 반드시 지혜를 주시면은 지혜 주는 대로 내가 행동하면 돼요. 예, 그렇게. 그러니까 내가 앞서가지 말고 내가 걔를 막 어떻게 변화시키려고 하고 이런 거는 안 되죠. 그건 뭐 백날 해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좀 어떻게 저 애를 하나님이 좀 보살펴 주시라고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우리가 할 건 그거밖에 없어요, 사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그렇게 하시면은 길이 열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반드시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조연아 집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17절에 내가 아내가 하나님의 일에 거절하는 것이 있거니와 18절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그리고 그 이런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이제 이 말씀을 읽을 때 제가 지난주에 있었던 이야기를 잠깐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좀 이제 나누고 싶었어요. 그게 뭐냐면 저기 서울에서 이제 수련회가 있는데 좀 이제 스텝으로 도와달라는 좀 요청을 받고 제가 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같이 조가된 이제 서울에 인산에 사시는 권사님이 계신데 그분하고 같이 스텝이 조가돼서 이제 스텝 마치고 마지막 날에 이제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저도 모르게 하나님 나는 그동안 내가 20년 넘게 교회를 다녔지만 잡히지 않는 거 막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오르락내리락 했던 내 감정 부분들이 나는 말씀성을 통하여서 내가 이렇게 잡혀졌다. 그래서 나는 이때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나는 육의 삶을 살았다. 그 이제는 성령으로 사는 삶은 나는 뭔지 이제는 감을 잡고 간다.
한다. 그리고 근사님 이제 대구원주교회 목사님을 소개하고 싶다면서 제가 이제 소개를 했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근사님이 터치를 받았어요. 나는 이제 아는 사이도 아닌데 수요에 가서 알았는데 그 근사님께서 그러면 그거를 이제 내가 들어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이제 그 대구 남장교회 이제 동영상하고 새벽기도 말씀 들으시라고 그리고 저랑 같이 또 이제 새로운 피조물 고백집이라고 그것을 이제 같이 이렇게 지금은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 수련회 때문에 또뭐 우연히 다른 분을 알게 됐어요. 그분이 이제 미국 하와이에서 오신 선교사님이신데 그 선교사님께서 뭐 이제 마지막 날이라서 찜찜하게 주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찜찜하게 주무시는데 저도 자는데 모르는 사이지만 그러면 저는 혼자이기 때문에 혹시 같이 주무실래요?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오케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밤에 이제 늦은 밤에 들어가서 밤에는 그냥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인사하면서 아유 그래 잘 주무셨냐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그 선교사님 뜬금없이 저에게 사실은 나는 그 오빠가 죽고 그 내가 오빠 명의로 집을 해놓은 게 올케가 그걸 안 줘. 그래서 지금 그게 경매로 넘어갔다면서 그 이야기를 나 처음 오는 저에게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그래서 저도 모르게 또 대구 아름다운교회 목사님 나도 그런 일이 있으냐고 이제 그게 그러니까 이제 어떤 영적인 그게 있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그 이 선교사님한테 뭐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을 거라는 그 저 나름대로의 어떤 이제 생각에서 저는 이렇게 대구 아름다운교회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정말 영의 세계를 좀 알게 됐다. 그래서 이게 말씀 묵상이 너무 좋더라면서 이걸 봐라고 제가 또 소개를 나도 모르게 한 거예요. 나 준비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그게 말이 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경매 그 명의를 할 사람이 없으니까 아는 후배 그 동네에 아는 후배한테 그 명의를 좀 맡기려고 한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때까지 목사님한테 들은 이제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 선교사님 그 명의는 어쨌든 요즘같이 해주는 없지만 어쨌든 해준다는 것 자체는 너무 이제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지만 선교사님은 또 이제 어쨌든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걸 명의를 넘길 때는 후배는 좋은 마음으로 하지만 나중에 또 사단이 그것을 이용할 거라고 제가 이제 제 마음에서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도 뭐 이게 그런 걸 했어요. 그러면 선교사님이 듣더라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다고. 그러면서 그러면 저에게 경매하는 사람을 좀 알아봐달라고 어쨌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 선교사님이 저에게 이제 도장하고 주민등록증을 넘겨주고 가셨어요. 좀 이제 부탁한다고.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이제 어떤 집회에 갔는데 같이 그 부산에 가는 이제 같은 방향 기차를 탔는데 그분하고 그냥 잠깐 이야기했는데 그냥 그랬는데 그분 좀 힘들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도 힘들었는데 그런데 이 말씀 싸우고 나서 내가 그게 잡혔다고 나도 그 이야기에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전화번호를 받고 이렇게 헤어졌는데 한 달 지나니까 한 몇 달 지나니까 그분이 생각나더라고. 그래서 전화하니까 그분이 벌써 이혼을 했대요. 깜짝 놀라서 그러냐고. 근데 자기는 지금 이제 너무 힘들고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지금은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래 좀 많이 귀찮다고. 그래서 그러면 이 대구 아름다운교회 목사님 말씀 들으라고. 나도 정말 힘들고 내가 정말 엎어지고 자빠지고 오만 거 다 했지만 이걸로 인해서 내가 내 안에서 모든 그 감정들이 다 잡혔다. 나 이거 20년 동안 안 듣던 거 정말 내가 내 혼으로 살았던 거 이제는 영으로 사는 것이 난 뭔지 이제 알겠다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 다음에 하지만은 한번 해볼까 해서 지금은 목사님 새벽기도 말씀 듣고 그리고 저하고 같이 이제 묵상 나눔하기로. 사실은 저는 이제 목사님한테 다이렉트로 소개하고 싶지만 다들 이런저런 이유로 조금
부담스러워 하더라고. 근데 제가 그렇죠. 1대1 이렇게 하기엔 저도 뭐 묵상이 깊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깊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뭐 나눌 게 없어서 뭐 나 못하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에서 이거 그러면 목사님하고 할 때까지 기다릴까 하다가도 그래도 자꾸 말씀 없이 보내는 시간이 아까우니까 그러면 성령께서 뭐 깨닫게 해주시겠지 하는 마음에서 이제 같이 묵상하고 같이 나눔하기로 이렇게 다 하나님께서 괜히 사람을 이렇게 이나 붙여주셔가지고 내가 이게 너무 신기하고 저 안에서 막 이렇게 생수의 강이 넘친다고 해요. 이 말씀 묵상할 때 이게 쌓이고 쌓여서 그 생수의 강이라는 것은 너무 막연한 말인 것 같지만 안에서 기쁨도 나오고 감사도 막 올라오고 그러면 내 안에 내가 있는 이 문제와 상황과 환경은 이제는 이제 내 것도 아니고 아무렇지도 않고 내가 문제에 사이 있는지 없는지도 이제 모를 정도로 나는 이제 너무 자유하면서 너무 감사하고 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는 그 목사님 항상 말씀하시길 그걸 이제 실체를 깨달은 거죠. 말만 하면 된다. 근데 사실은 이때까지 우리 말 전담도 말했지만 된 게 없고 열매도 별로 없었는데 그 저도 모르게 말했는데 이게 터치 되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의 말씀을 이걸로 인해서 내 자신도 이 혼이 통치가 되고 이 육으로 드러나는 거 이게 이제 되어지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정말 신기한 일이다.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다. 온전히 되어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가 조금 다스리는 그 정도는 되어 있고 감지는 되고 있다. 그래서 너무 이제 감사드려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유 우리 저기 대구 아름다운 교 전도사 같아요. 아멘. 우리 조연아 집사님 그동안 한 2년 그래도 쭉 하시고 이랬더니 벌써 이제 속에서부터 이제 그 말씀에서 얘기가 솟아나는 거죠. 그래서 사람 붙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붙여주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이제 같이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묵상 나눔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게 작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렇게 목회하는 겁니다. 속에서 그게 내 마음이 아니고 속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고 그러면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지만은 딱 모이는 순간 무엇을 해야 될지 속에서 생각이 나타나요. 아멘. 성령님이 주는 생각입니다. 그 모이는 그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조연아 집사님이 지금 이제 하나님이 주는 그 생각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 전도가 되어지는 이런 일들 이제 지금까지는 내 속에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씩 붙여줘 가지고 내가 뭐 일부러 한 것도 아닌데 저절로 붙여져 가지고 전도가 되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게 목회예요. 우리 평신도들도 다 목회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진짜 목회자들이다. 무슨 신학해 가지고 내가 목사 한 수 받았다 그래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목사 한 수 백날 받아도요. 혼의 말만 딥다 해버리면은 평생을 해도 다 소용없어요. 이거 제로입니다. 그 지푸라기나 풀이나 나무로 집 짓는 거하고 똑같다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열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하지만 공력이 나타나지고 불 확 태우면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하시는 대로 계속 말씀 듣고 묵상하고 이러면은 거기서 새로운 생각이 솟아나게 되는 거죠. 이게요 참 제가 한 것도 아니에요. 이게 옛날에 다윗이 다 한 거예요. 다윗이 한 거를 이 시대 사람들이 안 해서 그렇지. 다윗이 하는 대로 계속해서 말씀 갖고 다니면서 돌아다니면서 읽고 생각하고 이러면은 성령님이 주셔가지고 그 성령님이 나를 데리고 가는 그런 거죠. 좋습니다. 우리 조연아 집사님.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김종옥 권사님. 오늘 온라인으로 참석하셨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로마서 15장 13절에서 21절 말씀을 전체를 볼 때 바울의 말씀이 많이 들어 있으면서 바울의 말씀을 터치하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내 육신 구분 마음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 주시면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면서 내 자신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이를 통해서 바울은 복음 전파의 중요성과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사역과 역사를 성경을 통해 보여주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저는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리고성을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좀 더 여리고성을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많이 읽고 들었지만은 사실 저에게는 닿는 것이 사실 없었거든요. 그래서 나의 약점도 많이 드러냈지만은 여리고성에 대해서 묵상을 했어요. 내가 몰랐던 여리고성. 성경에 여호수아에게만 하는 줄만 알고 나는 너무 여리고성하고 많이 거리가 멀었지 않나 그것을 많이 생각하면서 주님께 기도를 했어요. 여리고성에 묵상을 하면서 나에게 있는 여리고성을 알고 싶다고 이렇게 성님께 이제 물으면서 기도를 했거든요. 성령님, 여리고성이 나만 난 줄 몰랐다고 나는 너무 그거에 대해서 좀 깊이를 알고 싶다고 그러면서 내 안에 여리고성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깨달아 주기를 나의 안에 여리고성이라는 것이 시기, 질투, 가난, 질병, 스트레스 내 안에 여리고성이 이것이었구나 그러면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정체성을 이제 알았으니까 내가 이제 이 여리고성을 말씀 속에서 이제 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회개하고 매일 말씀 속에서 나를 발견하고 발견하게 되고 이제 경건의 훈련이 하면서 요즘 말씀이 나를 깨워주시고 내 영이 말씀을 사모하니까 이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터치하니 나의 정체성을 영이고 말씀으로 채워주시니까 여리고성은 이제 그 모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여리고성이 무너지면서 나뿐만 아니라 옆 사람까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구나. 좋아요. 이것을 이제 깨닫고 마음에 평강으로 인도를 받으니까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복음을 받지 되고 듣지 못한 자들이 듣고 깨달음이 되는구나. 이것이 이게 말씀은 전부 나에게 주신 말씀인데 때로는 이제까지 내가 너무 거리를 두면서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인 것처럼 이제는 내가 요새 새벽 말씀과 주일 예배 그 말씀이 전부 말씀이 하나를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씨앗이 이렇게 생명이 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말씀을 이렇게 볼 때마다 이 말씀이 참 깨달아지는 것이 나에게 참 감사하고 기쁨이 되는구나. 그래서 이 말씀이 이렇게 여기에 말을 하게 되면은 옆에 사람이 이렇게 받는구나. 이렇게 그것을 많이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우리 아멘. 권사님 오늘 묵상 너무 잘하셨어요. 이게 저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은 권사님 말씀하는 거 들으면서 이게 이 내 속의 여리고성이라는 이 세상 세계, 내 속에 있는 바벨론 제국이죠. 이게 무너지니까 내 속의 것이 무너지니까 옆에 있는 사람 것까지 무너뜨려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예. 그러니까 권사님이 이제 막 그 말씀 묵상의 세계가 그런 거거든요. 이게 깊이 예전에는 여리고성이 여호수아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이게 여호수아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내 이야기구나 이거.
영의 세계가 바로 그런 겁니다. 이게 여호수아서의 여리고성을 읽게 되면은 바로 나의 이야기를 내가 거기서 읽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래서 내 성의 여리고성은 내가 말씀 속으로 쑥 들어갈 때에 이게 내 앞에서 무너지게 되는 것이구나. 여리고성이 내 앞에서 무너지면은 내 여리고성뿐만 아니라 저 옆에 있는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아멘. 저 옆에 있는 여리고성도 무너뜨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아멘. 예, 아주 너무 좋은 아주 묵상 말씀, 성령님이 주시는 깨달음의 말씀이죠. 예. 오늘 아주 뭐 이 다들 말씀들이 아주 너무 아주 이 풍성합니다. 너무 좋아요. 이 뭐 우리 조현애 집사님 말하는 거 이런 거 뭐 아주 대단하시고 야 이게 막 이게 이제 진짜 영의 말이 나가니까 이게 시가 돼 가지고 현실이 움직이는 게 막 보이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옛날에는 막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 이런 빈말만 하다가 진짜 많은 대로 내버리는 게 삶 속에서 막 보이니까 아멘. 이게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 알 수 있는 것이죠. 예, 좋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다 됐죠? 예. 이게 온라인은 다 됐고 오프라인으로 전병식 집사님. 예, 먼저 하세요. 예. 예, 강동학 집사님 먼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동학입니다. 예. 저번 주에는 제가 좀 일이 있어서 빠졌는데 오늘 한 군데 제가 이제 갔다 왔는데 저희 고모님한테 갔다 왔는데 저희 고모님이 예전에는 정말 이 재산도 많고 자산가였는데 어느 한순간에 그 재산을 다 잊어버리고 지금은 이제 뭐 월세방 비슷한 데서 살고 계시거든요. 그 고모님이 아주 열성적이었고 저희 아버님도 이제 우리 고모님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저도 이제 아버님 때문에 이제 또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데 오늘 이 고모님이 그 많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나니까 치매가 약간 왔어요. 치매가 왔는데 그게 처음에 이제 경매가 다 들어갔을 때는 치매가 다 들어가지 않았을 때는 치매가 좀 덜했는데 이제 다 넘어가고 난 다음에 지금 경매로 다 넘어가고 이제 뭐 제 빚이 이제 뭐 몇 억씩 이제 또 안게 되고 이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치매가 더 심해지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가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나눔을 좀 했는데 이제 고모님이 좀 불안해 하시고 해서 제가 갔었는데 그 고모님이 그 전에는 뭐 지방교회도 다니고 일반교회 다니시다가 지방교회 다니시다가 지금은 이제 뭐 여호와 증인을 또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교통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고모님이 치매가 있으니까 어떤 때 심해졌다가 어떤 때 정상으로 돌아왔다가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은 좀 약간 좀 정신이 좀 돌아오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고모님 이제 뭘 힘이 안 드시냐 그랬더니 다 내려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다 내려놨다. 뭘 내려놓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지금까지 있던 거 모든 걸 다 내려놨다. 그럼 뭘 내려놓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뭐 있는 거 없는 거 재산 다 이제 뭐 다 당신했으니까 이제 막 하신 것도 없고 그냥 평안한 마음으로 있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같이 대화를 해보니까 그 평안한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평안한 마음 가운데에서는 아직도 그 재산에 대한 미련이 아직도 남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정말 내가 그 돈의 노예가 돼서 정말 그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는다 하듯이 그 이때까지 자기가 하나님을 알고 정말 열성으로 주님을 뭐 미국에 가서 훈련도 받고 막 모든 것을 열심히 하셨던 분이 갑자기 한순간에 그렇게 되어버리니까 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니까 내려놨다 하는 게 소망이 아니고 결국은 그 소망 가운데서 그 사탄이 개입을 해가지고 그 마음 가운데 사탄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밖에 나와서 제가 이렇게 혼자 이렇게 약간 마음이 울적한 마음도 많이 들고 이렇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은 정말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이 말씀 안에 있지 아니하면 절대로 내려놓지 못한다. 어떻게 하면 영으로 살 것이냐, 어떻게 하면 영으로 살아가야지만이 하나님께 정말 내가 주님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거든요. 그 영의 생각을 하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내는 것인데, 그러려면은 내가 왜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영을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결국은 이게 저는 그런 답이 오더라고요. 정말 성경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 가운데서 주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이 정말 내가 사는 것이다. 그래서 어떠한 뭐 환경이 와도 어떠한 것이 와도 이 내려놓는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지 않고는 내려놓는다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 새기고 그 말씀을 익히고 듣고 묵상하고 이런 가운데 주님이 내 안에 살 수 있다. 그래서 정말 그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때 이분도 마찬가지로 공고한 자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결국은 그 성령이 그 안에 계셨기 때문에 그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파했듯이 저도 그러한 좀 삶을 좀 살아가는 게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정말 제사장 직분을 가진 나로서 저로서 이 성경 말씀을 계속 익히고 하면은 그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겠다, 이런 것을 오늘 좀 고모님 만나면서 좀 체험을 좀 했습니다. 아멘. 우리 재산 많이 갖고 있다가 다 날리면은 허탈하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재산이 있을 때는 이렇게 흘려내려 보낼 줄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재산이 많으면은 풍선에 그 바람 불듯이 바람 계속 불어가지고 이렇게 모아놓으면은 나중에 그게 어느 순간 가서는 팡 터져버립니다.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 요걸 갖다가 입구에 구멍이 있으면은 밑으로 해가지고 살살 내려보내는 요런 구멍도 놔야 돼요. 뭐 구제도 하고 또 헌금도 하고 요렇게 해야 요게 안전한 재산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그냥 요거 내 거다 하고 하면 언제 날아갈지 몰라요. 이게. 그래 내려놓는다는 게 이게 뭐 그건 우리 인간은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인간이 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겠어요. 그냥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한테 갔을 때 예수님이 나한테 능력을 주실 때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거지. 내 속에서는 자꾸 안 된다 하는데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겠어요. 그것을 이기는, 본능을 이기는 힘, 본능을 무효화시켜버리는, 우리의 육적인 본능을 갖다가 잡아먹는 힘이 있어야 내려놓는 거죠. 우리 여기서 화요 묵상반이 훈련하는 게 이제 그런 거 하는 겁니다. 본능을 이기는 힘, 본능을 잡아먹는, 우리의 육적인 본능을 잡아먹는 성령의 능력, 이게 막 현실이 나와가지고 바꾸는 이런 것들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이 정체성,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정체성, 이런 것들을 확실히 알려는 거죠.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전병식 집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는 이번 주에 그 사도 바울의 그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그 살아야 되고 또 우리가 뭘 깨우쳐야 될지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그 제가 그 성경 묵상을 한 3개월, 4개월째 하고 있는데요. 그 오늘 아침에 이렇게 좀 변화된 나의 모습을 오늘 말씀하고 연관됩니다만 생각을 해보면 한 서너 가지가 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그 전에 새벽 기도할 때 성령의 음성을 거의 못 듣고 내 그 자의적으로 본능적으로 기도를 했었는데 그게 성령의 음성이냐 이렇게 좀 오도하고 착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에 대한 회개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 아침에도 이번 주에 그 기도를 하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숨겨진 이익심에 대해서 폭로를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람 관계하고 이제 고객 관계도 하다 보면은 본능적으로 이제 가격을 좀 이렇게 조금 따라 낮게 하고 이제 좀 이익을 드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갖고 결렬되고 또 무산되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걸 바로 깨닫고 해결하면서 오늘 다시 이제 전환을 해서 또 새롭게 추진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그 내 안에 그 거품이 욕심에 대한 그런 좀 과장된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불필요한 것도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짚어주시길래 그래 취소할 건 취소하고 이렇게 변경을 하고요. 제가 한 1년 동안 십자가에 대해서 계속 묵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주님은 내 안에 살고 또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나는 영적 존재다. 나는 내가 아니다. 내 감정, 내 생각, 내가 계속 했었는데 이게 계속 답보가 되고 뭔가 이렇게 변화되지 않고 답답한 이런 눌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럴까? 성경 말씀을 잡고 기도를 하는데도 왜 이게 안 될까? 성령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한참 계속 기다리시다가 답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발 혼적으로 좀 그걸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해야 되지. 어떻게 그 성경 말씀도 참 중요하지만 네 생각을 자꾸 이게 가미시켜가지고 그거는 아닌 것 같다. 이래가지고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말씀 잡지만은 말씀 잡으면서 늘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이 해주신 거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사실 제가 신앙생활 한 20년 했는데 그 뭐 좀 부족하지만 중보기도를 좀 해준 것 같아요. 제가 중보기도를 하고 부탁을 안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교만이다. 그래서 그 또 우리 외국인들 다문화 친구들 또 이런 친구들도 중보기도를 많이 저한테 부탁하는데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중보기도도 오늘 이번 주간에 제가 이제 뭐 15년 동안 이제 선교 사역을 하다 보니까 선교사님들 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카톡도 보내고 또 관계되는 분들한테 두 가지 그래서 제가 성경 묵상 훈련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은혜를 많이 받으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전쟁이 많이 일어납니다. 한 가지 하고 또 요즘 회사에서 뭐 재정이나 이제 좀 매출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자금에 대한 압박받는 그런 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제 중보기도를 했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그 중보기도에 대해서 저도 많이 하겠지만은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사람을 좀 늘려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제사장 직분, 복음의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오늘 여기 보면은 성령의 능력, 성령으로 거룩함 이런 말씀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내가 그 복음의 그 삶의 그 간정에 대한 그 체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 이 말씀하고 복음을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있는 것은 복음이 전하지 않겠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전파하겠다. 좀 세계 전도, 세계 선교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넘치게 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을 더하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파를 할 때는 그 항상 말씀하고 성령님에 의존해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그 성령이 아니고서는, 말씀이 기도가 아니고서는 전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고 우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정인이 되어야 되는 그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말씀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 가는 데가 있는데,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나라에서 인천에서 그 로잔 대회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 그 선교 대회가 있었고요. 또 지난 토요일 날에는 바늘 땅에서 동성애 그 반대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또 국내에 들어와 있는 우리 외국인, 다문화라든지 북한 사람들, 이런 데서 우리가 선교에 대한 관심과 그런 또 사랑을 좀 가지면 좋겠고요. 또 우리 선교사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는 않지만은 또 기도로서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방법, 우리 교회에서 또 하고 있는 그런 선교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또 동참을 하는 것도 오늘 그 말씀에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제가 개인 좀 체험한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오늘 아무래도 그 여리고성에 대한 말씀이 나왔었는데요. 지난 주일날 그 오후에 목사님께서 여리고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고 공감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할 때 계속 매일매일 6일 동안 계속 말씀을 묵상하다가 마지막 날은 그 말씀을 선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리고성에 대해서 사실 구약에서 나오지만 이 시대에 어떻게 적용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문제가 생겨가지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여리고성을 한번 도는 게 어떻겠나, 이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포스트를 7개를 정해서 말씀을 7개를 잡고 이렇게 계속 일주일 동안 말씀을 기도를 했는데, 그때 마지막 때 이제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셔가지고 그래 어떻게 참 응답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 그래도 여리고성 말씀이 많이 나와가지고 저는 그러한 간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말씀을 선포할 때 그런 간증이나 우리의 나름대로의 체험이 있으면 좋시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또 어떻게 이걸 해결할까, 이런 좀 고민을 하는데, 그래서 삶의 우리가 우선순위가 저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우리가 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은 신앙을 어떻게 정립하느냐, 말씀을 정말 얼마만큼 깊이 생각하고 몰입을 해가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과 경험하면서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남은 일상에 대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시 계획을 세우고 몰입하면은 쉽게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전병식 집사님은 여리고성을 아주 또 이 특이하게 말씀을 잡아가지고 7개 말씀을 잡아가지고 하나씩 하루마다 하나씩 묵상을 했다고 하는 아주 이런 특이한 또 실제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걸 또 경험을 한 거, 이것도 아주 특이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제 동반부에서 동쪽에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곤이 이제 서방으로 넘어오는 마지막 지점입니다. 그 마지막 지점에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전파할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했어요. 자기 생각으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대로 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을 경험을 했어요. 이 뭐 성령님이 얼마나 큰 능력을 주시고 얼마나 많은 성령의 능력을 복음을 전파하는 현장에서 경험을 했는지 몰라요. 이 경험한 것을 이제 기초로 해가지고 이제 내가 서방을 전도하겠다. 서방은 우리 주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이게 로마로 내가 들어가게 되면은 뭐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로마로 들어갈 것 때문에 로마는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 서바나 스페인이죠. 그거가 딴 것이라고 생각이 됐는데 그까지 전하겠다. 그 마음으로 지금 로마서를 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은 이런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전도를 했던 걸 볼 수 있어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나가가지고 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대로 했었던 우리 사람으로서는 이 전무후무하게 최고의 삶을 살아간 사람이 사도 바울이다. 이렇게 12제자도 아니면서 13번째 제자 아닙니까?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12제자에 속하지 않았지만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사도가 될 수 있다는 그 소망을 보여준 사람인데 바로 이런 이 위대한 일을 자기 생각으로 한 게 아니고 바로 이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집사님. 잠깐만요. 잘못 돌렸나? 반대로 돌렸구나. 죄송합니다. 시간이 걸려서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또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빡빡하게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이게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듣기만 해도 이렇게 피드백을 해주시는데 진짜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정말 다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 적으니까 저는 누가 무슨 말 했는지 1분이 지나면 까먹습니다. 저는 오늘 묵상을 하면서 아까 전에 이제 여러분 김인현 선생님이 첫 스타트에서 소망이라는 그 말에 은혜 받았다 그래가지고 나랑 똑같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이 로마서를 계속 보는데 소망이라는 단어가 13절에 또 나오고 계속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이제 소망이라는 말을 우리가 항상 정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말을 많이 썼는데 이 소망이 대체 어디서 유래됐지? 그리고 성경에는 그 소망이라는 그 연관되어 있는 어떤 사건이나 이런 게 하나님이 어떨 때 그 소망이라는 단어가 유래가 됐지? 제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거를 사건을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 그 소망이 그 구약 성경에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히브리어로는 이 줄이에요, 줄. 그리고 기대, 요게 이제 소망이라는 뜻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어로 헬라어하고 그리스어 달라요, 목사님? 똑같아. 그러니까 이 그 헬라어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소망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영원한 생명을 포함한 신앙적인 기대. 그럴 때에 소망이라는 말을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김연쌤도 그 말씀을 소망이 있으면 어떤 것도 견딘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게 소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제 그거와 비슷하게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에 대한 기대, 그게 이제 구약 때 소망이라는 그 의미 안에 다 내포되어 있었고, 그리고 소망에 관련된 첫 번째 사건이 그 창세기 3장 15절에 그 하나님이 우리 죄인에게 소망을 준 사건이 첫 번째 등장해요. 그게 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뱀한테 이제 저주를 하시거든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이제 인류를 위한 구속 계획에 대한 첫 예고이자 첫 소망.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소망을 준 거죠. 이제 여자의 후손을 낳아라. 거기서부터 이제 소망이 출발돼서 그게 이제 줄처럼 구약에 그 줄을 다 잡고 그 구약 시대 사람들은 그 줄을 이어갔잖아요. 그래서 그 아담을 통해서 이렇게 쭉쭉쭉 예수 그리스도 탄생. 요게 이제 그 소망이 완전히 이루어졌고 또 이제는 우리가 그 소망이 완성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에 올 때까지 우리가 그때까지 이제 제사장 역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했던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는 거. 이제 그게 우리 안에 소망이 있을 때 그 제물을 드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 모든 그 열방까지도 구원하실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 소망이 넘치는 사람은 그 일을 하게 된다. 그러면서 저는 또 두 번째 하나님께서 비포하고 애프터를 봐라 하더라고요. 무슨 비포하고 애프터를 봐야 되냐면 사도 바울의 비포 그리고 애프터 한 봐라 하시는 거죠. 저도 그 사도 바울이 계속 말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 성령이 내 안에서 또 내가 한 건 하나도 없다. 성령님이 나를 도구로 썼다. 자랑할 것은 오직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이다. 그래서 자기 자랑은 하나도 없고 완전 혼과 육은 완전히 영의 사람이 된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처음부터 끝까지 나왔는데 비포가 뭐냐 하면은 그 사도 바울은 몰랐다는 거죠.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가 될 줄 꿈도 안 꿨다. 모른다는 거죠. 저한테 이제 성령님이 하나님이 너한테 원하시는 게 뭔지 네 아냐? 아니요, 저는 몰랐어요. 제가 몰랐죠. 근데 지금 보니까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할 줄 제가 뭐 10년 전에 상상도 안 했죠. 그리고 제가 2년 전에 이제 영상을 그냥 올리게 됐는데 그게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다. 이게 하나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 일을 하셨으니까 이 일을 계속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우리 남편도 그래요. 하나님께 물었대요. 우리 마누라 욕실 리모델링 하는데 계속 자기가 이제 데리고 다녔잖아요. 3년을. 그런데 내가 이제 화요묵상 이렇게 유튜브 하면서 이거를 자기가 이제 못 데리고 다니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이 사람을 이렇게 자기가 볼 때는 집에서 노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놔둬야 되냐 하나님께 물었대요. 데리고 가야 되냐 놔둬야 되냐 하니까 네 와이프는 사명이 있다 이 카더라고요. 하셨다 카더래요. 네 사명이 있고 네 안에는 다른 사명이 있다 요렇게 말을 했대요. 그게 구체적으로 자기는 이제 그게 내가 이걸 할 줄 그거는 하나님이 안 가르치셨고 사명이 있다 놔둬라 하시는 그 데리고 다니지 말고 가만 놔둬라. 그러면서 이제 저는 전업주부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저도 계획도 없었던 거고 우리 남편도 하나님이 놔둬라. 내가 그 사명을 줬다. 내가 쓴다. 이렇게 하니까 저는 너무 속이 시원한 거죠. 내가 이제 현장에 가야 될 부담도 안 느끼고 나는 마음대로 이렇게 여러분을 위해서 아니면 내가 뭐 이렇게 영감이 올 때 막 영상을 막 만들게 되고 이게 아주 질서가 잡혀 있더라고요. 스트레스가 아니고 하고 싶을 때 막 만드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일하시면 이런 거구나. 소망을 가지고 소망이 넘쳐날 때 아주 기쁨과 이렇게 평강이 넘쳐나서 하게 하시는구나. 사도 바울이 이걸 알았구나. 그런 생각이 이제 저하고 이렇게 비교가 되고 또 저도 그게 이제 요렇게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는구나 우리 각자에게 그런 생각을 또 두 번째 했었고 또 하나님이 계속 무슨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그 말이 자꾸 그 일주일 동안 생각이 났었거든요. 사도 바울한테 하신 말씀이거든요. 네가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참 고생이다. 그러면서 이방의 사도로 세우셨거든요. 그러면 그 가시채를 뒷발질했던 그 사도 바울의 그때 그 상황을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게 하시고 또 저하고도 이렇게 한번 비교하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가시채 가면 우리가 보통 이제 예수님 멸류관의 그 가시채 이걸 생각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옛날에는 이제 동물을 이렇게 이제 먹일 때 말 안 듣는 짐승을 다루기 위해서 가시채 같은 뾰족뾰족한 막대기로 이렇게 다루는 거죠. 야, 글로 가면 안 돼. 요렇게 해. 그러면 가시채를 딱 들고 있으면 만약에 소가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소가 하기 싫으면 이렇게 뒷발질 하잖아요. 그럼 지가 뒷발로 차다가 지가 그 가시채에 찔려가지고 아이고 아파라 그러면서 이제 식금을 하고는 다시는 그 일을 반복을 안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훈육 방법을 썼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근데 이게 가시채 저한테 계속 생각나는 거는 뭐죠? 이렇게 했었는데 남의 터 위에 이렇게 오늘하고 어제 이렇게 말씀을 연관시켜 주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하는 20절 말씀을 또 하나님이 저한테 감동을 주셔가지고 남의 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가시책 하는 게 내가 해야 될 일, 그리고 소는 앞에 뭐 소가 해야 될 일만 하면 되고 또 뭐 양은 양이 하는 일만 하면 되지 뒷발질 하는 거는 다른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쓸데없는 걸 하면 이제 뒷발질 하는 거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남 간섭하지 말라는 거죠. 각자의 그 사명이 있다. 그 니는 네 일을 하고 또 다른 어떤 아까 전에 정말 그 조연아 집사님 은혜 받았는데요. 그분이 그렇게 하는 사역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런 식으로 전파하고 또 이런 모양으로 전파하는 그 사역의 그 모습들, 그 사명 감당하는 그 어떤 재능이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달란트는 다 다르기 때문에 비교하지도 말고 네가 그걸 보고 혼수 들지도 말고 뒤돌아서 이 뒷발질, 저거는 또 무시한다거나 또 내가 쓸데없이 간섭을 한다거나 그게 뒷발질 하는 거다. 그러면 네가 고생이다. 네 혼과 육이 아직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네가 또 훈련 받는다. 그러니까 그 일을 안 하는 것이 가시채 뒷발질한 그 사도 바울의 비포 시절에 그렇게 경험했던 거를 하나님이 이제 성령으로 되돌려 나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남의 터 위에 한 거는 존중해주고 자기가 가야 될 길만 갔다는 거죠. 그래서 가면서 그 일만 했다는 거죠. 제가 오늘은 굉장히 큰 충격이 하나 제 사건 속에 있었어요. 제가 사실 어떤 분을 굉장히 전도를 하고 싶었는데 제가 전도하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이 대번에 이렇게 만나게 해주실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전도하고 싶은 분은 제가 잘 아는 지인의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가 내가 그 지인을 알게 된 건 한 2, 3년 되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3, 4개월 전에 췌장암 말기라고 그러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3, 4년 전에 알고 있는 지인을 계속 이제 컨택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하고 저하고 말이 참 잘 통해서 굉장히 하나님이 붙여줬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아버지 췌장암 말기라 그러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나한테 붙여주셨겠구나. 그거는 이제 제 판단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내 지인한테 내 아버지 한 번 꼭 만나고 싶으니까 그 어느 병원이냐 하니까 대번에 저한테 정중하게 거절을 하는 거죠. 아버지는 불도가 세고 자기 누나하고 엄마가 케어하고 있는데 절대로 그 병원에 가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가시면 안 된다 이렇게 딱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내가 듣고 하나님 내가 기도는 하고 싶고 복음은 전하고 싶고 또 그분이 이렇게 돌아가시면 정말 그 사망의 길인데 내가 알고는 그냥 있을 수 없잖아요. 열어주세요.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딱 했는데 그 길이 안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돌아가셨다는 부고장을 제가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할 수 없는 게 있네요 하니까 하나님이 가시는 거죠. 내가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푼다. 그러니까 모든 주권이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전도 여행할 때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윗지방에서 그 에베소 쪽으로 내려가고 싶어 했을 때 성령님이 그 밑으로 못 가게 막았다 했거든요. 그래서 뭐 어찌됐든 가려고 했을 때 계속 성령님이 막아서 결국은 그 빌립보 교회 그쪽으로 마게도냐로 건너가거든요. 그래서 그걸 또 떠올리게 하시는 거죠.
네가 하는 거 아니잖냐. 내가 한다. 그리고 네 말을 네가 전도하는 거 하고 내가 전도하는 거 차이가 그거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감동이 오면 내가 환경을 열어놓고 니를 쓴다. 근데 환경을 닫았다는 거는 아니라는 거잖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하고 내가 앞서서 일하려고 하는 거하고 그 아주 민감한 거를 제가 오늘 딱 느꼈어요. 처음으로. 저는 내 열정만 있으면 뭐든지 하나님이 환경을 다 열어주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성령님이 먼저 가서 일해 놓은 것을 하는 것이고 또 남이 해야 되는 것은 또 남의 터도 존중해 줘야 되는 것이고 또 내한테 맡겨진 거는 내가 오늘 요렇게 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있다. 그걸 제가 느끼게 됐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오늘 아주 굉장히 큰 걸 깨달으셨네. 이게 대부분 다 전부 다 자기 열정이에요. 자기 열정으로 하는데 안 됩니다. 저도 많이 해봤어요. 안 돼요. 사도 바울도 이게 정말 하나님한테 깨지고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픽업하는 게 14년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픽업해가지고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막 내 열정으로 뭘 한다 그래가지고 되는 게 절대 아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의 혼은 먼저 나가려고 있는 게 아니고 내 영의 소리를 들어서 영을 따라가기 위해서 혼과 육체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열정으로 먼저 가가지고 하는 그런 것들 보고 또 막 그 예수 믿는 가운데서 분위기 막 잡잖아요. 이게 분위기 우리 같이 나가 죽자. 이게 나가 죽자 뭘 나가지고 나가서 뭘 하는데 뭘 죽자는 거예요. 자기 열정으로 죽자는 거죠. 이게 나가서 막 예수를 위해서 죽읍시다. 그 개죽음이에요. 그렇게 죽으면 이게 그 쓸데없이 그런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고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한테 있으면 말씀이 나를 데리고 가는 것이지 그때 비로소 뭐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면 백날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 김현미 집사님이 깨달았다는 것은 아주 큰 걸 깨달은 거죠. 실제로 이게 큰 걸 하나님한테 열정을 일하는 데 쓰지 마시고 우리 말씀 보는데 쓰시면 우리도 어느덧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데리고 간다. 전혀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예, 좋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대단히 묵상 내용들이 아주 너무 좋았어요. 은혜도 되고 여러 가지 아주 이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화요 묵상반 나눔이 영이 충만한 그런 나눔이 되고 이제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영의 말을 따르는 분별력을 가지게 하시고 앞서가지 말게 하시고 아멘. 우리가 기도하거나 말씀을 따라갈 때 현장의 역사가 일어나고 바뀌는 것을 매일같이 보는 그런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말씀 묵상할 때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새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본문은 22절에서부터 마지막 절 33절까지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Recording stopped.